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보면 특히 1절 말씀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꽃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은 봄비를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이러다가 나도 누구처럼 시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봄비가 무엇이냐, 또 봄비가 내리면 어떠한 현상이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은 왜 이 봄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10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아프리카나 또 유럽 쪽에도 보면 시기를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눕니다만 이 다른 아프리카 같은 데 특히 보게 되면 비가 내리는 그 우기가 있고 또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 시즌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비가 내리고 언제부터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바로 이러한 그 기후를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이러한 기후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은 왠지 달갑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내리는 비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모든 곡식이나 나무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가 내리기를 원하고 또 비가 올 때는 왠지 물론 우울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는 원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을 느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해서 아파트에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살기는 살지만은 그래도 가끔 시골 살던 때가 그리워가지고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만 닭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병아리를 갖다가 키웠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 이 아파트니까 모든 것을 아주 자동 시스템화를 했습니다. 물도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요즘엔 다 그렇잖아요. 먹이도 먹는 만큼 내려가게 하고, 또 온도나 습도나 이 모든 것을 아주 자동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병아리가 점점 커지고 큰 닭이 됐는데 이 닭이 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병아리를 판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사간 닭이 병아리가 커가지고 울지를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주인이 묻습니다. 모이는 제대로 줍니까? 모이는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줍니다. 물은요, 물도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습도는, 온도는요, 다
습도, 온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닭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병아리를 판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지 않지요. 닭이 뭐가 아쉽다고 울겠습니까? 물론 옛날에 닭은 새벽에도 울고 시끄러서 닭이 우는 그 시간을 알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안 우는 닭을 판 것이 아니라 그 닭이 살다 보니 너무나 편안하고 그렇게 좋은데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울지를 않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결핍에서 온다는 것이죠. 면역력이 결핍되면, 면역력이 모자라게 되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의 많은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인생을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인간 존재를 이렇게 비나 혹은 물로 자주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 4장에 보면은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말씀을 했는데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바로 이 솔로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로 이렇게 물로 표현을 합니다.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의 시내로구나. 반면에 민수기에서는 좀 다릅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노라 라고 노래합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바로 이 백성의 소원은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물입니다. 70%가 물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메마른 광야에 우물물이 솟아나면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인간을 물로 표현을 한 것은 인간은 물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봄비가 나옵니다. 저는 이 봄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느 노래 가사나 시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이 봄비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아주 정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비를 주제로 한 노래도 많고 봄비를 특히 시로 쓴 시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겨울을 이기고 나온 승리의 메시지인 겁니다. 노천명 시인이 쓴
봄비가 이런 내용입니다. 봄이 온다기로 밤새껏 울어 새일 것은 없으련만 밤을 새워 땅이 꺼지게 통곡하면 이 겨울이 가는 때문이었느니라 그랬어요. 봄비는 긴 겨울을 이기고 내립니다. 그래서 봄비는 겨울을 이기는 승리의 상징이 바로 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비의 의미는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전라남도 순천이 고향인 이수복 시인이 쓴 봄비라는 시가 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런 노래합니다.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밭이 짙어 오겠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저리겠다. 이 비 그치면 시세워 번그러질 고운 꽃밭 속 처녀 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땅에선 아지랑이 타오르겠다 그랬어요. 아주 시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생명이 돋아나고 봄비가 내리면 새들이 운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봄비는 어떤 봄비였습니까? 1절의 말씀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리시고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 달라고 주님께 비로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 세번역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봄비는 비가 내릴 때는 맑은 하늘에 비는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비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는데, 이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봄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스가랴가 말한 이 봄비는 시인이 말하는 봄비도 아니고 그런 의미의 비가 아니라, 계절의 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이렇게 봄비로 비유를 합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밭에 채소를 나누어 먹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만족을 주고 너희들에게 풍성함을 주겠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해방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바벨론 70년의 생애는 말하자면 겨울과 같은 얼어붙은 고통스러운 그러한 계절이었다면, 여기에 봄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로 이들의 귀환은 봄비가 내려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눈물 어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긴 겨울은 지나고 지금은 이제 봄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계절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봄이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은 안 하시지만은 물어보면 나는 봄이 제일 좋다 그러죠. 왜요?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죽은 가지처럼 보이던 나뭇가지에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 정말로 그 꽃의 아름다움, 그리고 잎이 트고 이렇게 자라는 이 모든 계절, 시작하는 이 계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왠지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가 회복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것, 정상적으로 되돌아온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이 봄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봄비가 내리면 겨울로부터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봄비라고 하는 것은 여름으로부터 바로 그들은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3월부터 10월까지 우리들의 원력으로 본다면 긴 여름이 계속이 됩니다. 그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그야말로 이 드라이 시즌입니다. 이때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때부터 비가 내리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이 비가 어떤 비입니까? 이른 비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어찌 보면 긴 여름을 식혀주고, 그동안 메말랐던 땅을 적셔주고, 이제는 곡식을 파종할 수 있게 되는 바로 이러한 이른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분명히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슬픔이 지나면 여러분 광명한 새날이 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름은 지나고 반드시 봄은 그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본격적인 비는 언제 오느냐? 10월부터 11월부터 비가 오지만은 이스라엘은 12월부터 2월까지 내리는 비가 그야말로 많은 비가 내리는, 성경에 보면 가끔 큰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소낙비가 내리는데 이때가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1년에 오는 비의 80%는 이 시기에 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게 오는 데는 한 200mm 정도의 비가 오지만은 많이 내리는 곳에는 한 70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우는 뭐 하루 동안 내릴 수 있는 양도 되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을 할 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하던 이 비가 바로 이때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남쪽 광야로 가게 되면 이때 내린 물이 흘러서 쏜살같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6편 4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습니다.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내렸던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래서 네게부 광야를 다 적시고 지중해로 급하게 흘러내려가는 강물처럼 얼마나 그들이 자유를 소망하고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웠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방 시내들처럼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다가 3월이면은 마지막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우리는 늦은 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거꾸로지요. 3월에 오는 비는 이른 비고 봄비고 그렇겠습니다만, 이 비가 그치게 되면은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 비고, 이 비를 가지고 늦은 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부터 11월까지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12월부터 2월까지 내리는 비를 그때는 특별히 어떤 비라고 말하지 않지만 가장 많이 비가 많이 내리는, 소낙비가 내리는 큰 비가 오는 시기가 바로 그때고, 3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계절을 따라 내리는 비긴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비는 다만
계절의 비가 아니고 우리를 일생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소낙비로 자라게 하시고 늦은 비로 거두는 이스라엘의 이 비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강도도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구원의 사건을 바라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생에 걸친 이 은혜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로 구원의 씨가 떨어져 소낙비와 같은 그러한 비로 성장을 이루다가 낮은 비로 열매를 맺고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도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성화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봄비가 내릴 때에 이러다가 아마 우리가 스가랴 10장 1절은 외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무리에게 뭘 내려서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무리에게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몇 월달에 내리는 비라고 그랬습니까? 12월부터 2월까지 물론 가장 많이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겁니다. 700mm의 비가 우리가 10월부터 3월까지 내린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깜도 안 됩니다. 네? 우리는 하루에도 어떤 때는 1000mm가 넘게 비가 와서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면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비가 내리고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이렇게 1년 내내 메말라 있던 네게부 사막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이 비가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회복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나 중생도 여러분 같은 의미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이 봄비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재겸 목사님이 은퇴를 일찍 하시고 양수리 오셨는데 그 집을 하나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집이 아마 요즘에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너 여기서 살래 그러면 안 산다고 할 만큼 집이 그렇게 아주 지저분했어요. 어떤 사람이 살기는 살았는데 희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또 권사님 아들이래. 나는 우리 권사님 아들들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해요. 꼭 무슨 얼룩에 보면은 거지 같기도 하고 말씀만 들었으나 그 사람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한 번 그리고 걷어낸 다음에 가보니까 정말 집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세민 집사님이 가서 타일로 붙이고 보일러 하는 사람들이 보일러 깔고 새로 하고 도배도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집이 아름다워졌는지 몰라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비를 내리실 때에 그 봄비를 맞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회복은 어떤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다른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월부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 너희가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 밭에 채소를 모든 사람에게 먹게 하리라고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회복의 과정을 마지막 절 1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하느냐? 전제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죠. 2절의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다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회복은 그릇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에 채우시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나요? 3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 예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내가 쉬운 것 같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큰 그릇, 예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번째 질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채우시나요? 큰 그릇, 예쁜 그릇, 빈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척하지 말고 예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전 520년경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세워졌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세워진 것으로 너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에서 너희는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오릅니다. 그러나 더 큰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어떤 것을 하나님 대용품으로 또는 짝퉁 하나님으로 모시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살겠다고 하는
어쩌면 저것도 우상일 수도 있어요. 가끔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로또 맞으면 목사님 좋은 차 사드릴게요. 한 사람을 제가 손가락을 재보면요, 몇 사람 돼요. 내가 속으로 내가 먼저 맞겠다. 아니, 로또 맞아가지고 그거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벼락 맞을 확률이 높아요? 로또 맞을 확률이 높아요? 둘 다 쌤쌤이요. 근데 어느 세월에 로또를 맞아가지고 나를 자가용을 사주냐고. 내가 그래서 믿지도 않았지만 믿는다면 내가 먼저 복권을 사겠다. 여러분, 인간과 우상은 세 가지 관계를 맺습니다. 첫째는 사모하게 하고, 둘째는 거기에 섬기고 빠지다가 마지막에는 우상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러한 우상과 결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만 사랑합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는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각인을 하고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키는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본비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원래의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것을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겠다. 여기에 지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이라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넉넉히 옛날 같으면 넘어지고 옛날 같으면 빠지고 옛날 같으면 시험 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회복된 사람은 우리가 이 고난의 바다를 넉넉히 지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왕이 되었을 때에 반지를 만드는 직공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했습니다. 특별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게. 내가 힘들어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반지를 보고 힘을 얻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 이 반지를 보고 다시 용기를 얻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좋은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게 글귀를 써가지고 만들어달라 그랬습니다. 반지를 만드는 이 사람이, 직공이 반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은 어떤 글귀를 써가지고 왕의 마음이 모든 일이 안 풀릴 때에 만족하고 잘 풀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렇게 그 글귀를 어떻게 내가 넣냐.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왕께서 나에게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무슨 말을 써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라고 적으세요. 그 말이 솔로몬이 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졸다 말다 하다 보니까 앞에 말이나 뒷말이나 똑같은 것 같잖아요. 내가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봄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낙비 같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봄비와 같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봄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큰 그릇이나 아름다운 그릇이나 깨끗한 그릇이나 이 모든 그릇 중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채우시고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하나님이여 믿사오니 우리를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시며 열매 맺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